우리가 지금 33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3장 제일 앞에 붙은 말 제목을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딱 욥 한 사람을 찝어가지고 앞에서는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엘리후가 욥 한 명에게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쭉 이야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다양한 방법, 우린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픈 병 걸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도 있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엘리후가 욥에게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런 말을 욥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욥 너도 고난당하고 있지 않았느냐. 몸 병에 걸려가지고 그 종기가 나와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그 몸을 벅벅 긁고 있지 않았느냐. 아내로부터 저주받아 보지 않았느냐. 이만큼 너는 인생에 있어서 아프고 힘든 것들을 다 겪었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겪다 견디다 못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욥인 거죠. 그만큼 많은 것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겪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는 이 계시를 여러 가지 말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미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욥기 부분을 쭉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욥이 겪고 있는 사실 고난 중의 고난이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다양한 계시, 즉 너의 고통과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에게 그 이유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욥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욥을 바라다보는 관점이고 또한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3장 첫 번째 말씀 14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말하는 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세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주장하는 요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보면 일견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펴시고 함께 읽으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신을 버리게 하려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금 이 17절에 요 말씀이 나오는 그 앞부분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과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7절에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딱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너의 교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다고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 마음까지도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이 제일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좁은 생각과 제한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움직여 나아가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만큼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 엘리후처럼 딱 단정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해결하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후처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 뭐뭐 할 수 있다. 내가 다, 요 다자를 붙일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는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말씀,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2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엘리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사람이 병을 얻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쭉 19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병을 얻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먹을 걸 싫어하고 점점 몸은 나빠지고 정말 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3절, 24절에서 이 천사가 말하면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나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대속물로 여겨서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질병과 연결된 이 23절,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질병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엔 경고라고 이해합니다. 이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앞둔 병자에게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중간 부분에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 이 아플 병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결국은 대속의 대속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상하는 것, 대속하는 것을 꼭 지불해야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속물을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전이 뭡니까? 이 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몸값입니다. 그래서 몸값. 그러니까 이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기 문맥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병자가 이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대속물, 즉 자기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인 질병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후가 이 욥의 앞에서 나왔던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른 면이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 그 욥이 왜 이렇게 다 망하고 힘들고 아픔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중했지요. 하지만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친구들은 교만에 집중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후는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의 몸에 질병을 주시는가? 그 목적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참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무언가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옮겨와서 병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제일 잘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도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 때로는 갑자기 몸이 아픈 이유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놓친 부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